이번 2022년 고난주간은 저희에게는 특별한 한 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께 받은 복만 생각하지 십자가는 꺼리는 것인데, 옛날에만 기독교 초기에만 십자가는 꺼리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역시 교회 여벽에 교회마다 십자가는 다 달려있지만 그 십자가는 달려있는 형식일 뿐이지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팍하고 굳어버린 우리들에게 이번 한 주간 내내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 계획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고난주간을 지냈던 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이나 꼭 잊지 말고 우리 삶에서 실천해내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과 함께 사는 가족은 자신의 남편이 왕인 줄 알까요? 그 자식들은 그 아버지가 왕인 줄 알까요? 재벌집 자식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큰 부자인 줄 알까요? 애써서 생각하면 부자인 것 같고 왕일 것 같지만 또 누가 그렇게 불러주는 그런 자리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구나, 대단하긴 하구나. 그러나 집에 와서 코골고 자는 아버지, 화장실에 드나드는 아버지, 때로는 허술하게 옷을 쉽게 입고 편하게 입고 돌아다니는 아버지를 보면 왕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사랑을 주셨는지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우리 애가 체험을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잘 느낌이 잘 오질 않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남발을 하니 진정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채 입으로만 립서비스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역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찾습니다. 간접이든 직접이든 진심이든 가짜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요. 교회 올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요. 떠오르지요. 성경을 볼 때 십자가를 보게 되고 믿음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오르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영생의 열쇠, 이 땅에서의 승리의 열쇠는 곧 우리 열심에 있지 아니하고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달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자, 쉽게 이야기합시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호적이 천국으로 옮겨진 거거든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옛날처럼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옛날처럼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결혼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 옛날처럼 살 수 있을까요? 때려 죽여도 못 살아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행동이에요. 거꾸로 말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왜 여전히 이렇게 사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아는데요. 성경 공부 1시간만 하면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알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결정짓는 그 중요한 알미라는 것은 그런 앵무새와 같은 알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는 암, 그것이야말로 진정 알미다. 결혼에 대해서 결혼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결혼을 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결혼식은 안 했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안 했어. 근데 여기서 5년, 10년 남 결혼하는 거 뒤치다거리 매주마다 2-3건씩 처리하고 줄 잡아 수백, 1000건 이상 결혼식을 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몰라요. 결혼한 사람만큼 모른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런 직원으로서의 알미 아니라 결혼한 당사자로서의 알미 되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말할 것도 없이 가르칠 필요도 없이 그 온전한 알미에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하고 그 귀하신 분이 나에게 하신 명령과 말씀을 절대로 헛되이 흘러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터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 쉽다. 왜? 우선순위가 그것이니까. 그것. 여러분에게 한 달에 1억씩 줄 테니까 야간 근무하라면 안 하겠어요? 응? 안 할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지. 또 들까봐 얼른 말해. 또 주제 파악 안 하고 또 드는 사람이 있을까 싶으니. 여러분에게 한 달에 1억씩 줄 테니까 야간 근무 하라고 그러면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안 피곤해. 한 달에 1억씩을 주는데 1년에 12억을 버는데 명절이라고 못 나온다 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그 정도의 가치겠느냐. 근데 세상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참으로 믿는 자들이 드물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인가요? 어때요? 그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가 따져봐야죠. 우겨서는 안 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변해요. 이건 공부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얼마나 인간다웠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모를 정도로 얼마나 그분이 완벽한 인간이었는지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친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어. 미쳐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자.
고향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찾으러 왔다니까요. 이런 말 다 했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셨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흠 잡을 곳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결국은 맞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이 제자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다 이해가 됐어요. 그분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셨다. 이런 말이에요. 먼저 그분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증거들을 몇 가지 추려 볼게요. 첫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한 저자들인 제자들과 목격자들이 성경을 남겼는데 그 어떤 이득도 없을 것인데 그 제자들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 그들이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이득과 목적을 위해서, 즉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랬다면 그들은 순교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들이 기독교를 위해서 절대로 순교할 수 없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만희 씨 가족이 이만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나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신도들은 간혹 가다가 죽을 수 있을지 몰라. 완전히 세뇌당해가지고. 그러나 그에게 만약에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형제가 있다면 사실은 죽을 수 없습니다. 왜?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거짓이 있고 얼마나 엉터리로 인생을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양복 입고 수만 명의 사람 앞에서 강연하는 이만희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자라온 이만희를 아는 이상 절대로 그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를 이용하여 이득은 볼 수 있죠. 그러나 죽을 수는 없어. 그런데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성경의 저자들이 다 다른데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다른데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들이 그들의 삶이 증명하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모두 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신인 것을 인정한 제자들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도 틀리지 않지요. 그 말씀, 이분이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그런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분에게서 나셨다는 것도, 나셨으면 그분이 될 수 없잖아. 근데 나셨는데 아들인과 동시에 그분이시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관여하셨다. 이 세상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지어주셔서 창조하게 되었다. 곧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가장 지근거리에서 봤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으면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이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음이라.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 거예요. 즉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심하게 모독한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질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직 때가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잡히면 안 돼. 예수님은 6월절 날 십자가에 직전에 잡히기로 이미 예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어찌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처럼 필연적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선택적 죽음이었어요. 자,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는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그 이유는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랬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육체로 따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부족한 존재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신이 아니셨으면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행적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내가 행하는 기적을 봐라.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말은 믿기가 어려워요. 말은 사이비 이단 교주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행적은 속일 수 없다. 내가 하는 말이 특별하다 하도 진리라 하여도 너희들이 거부할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거든 나 이해한다. 예수님이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누가 죽은 자를 살렸느냐? 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느냐? 누가 풍랑을 명하여 잠잠하게 하며 바람을 멈추게 하느냐? 이걸 아무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셨는데 이걸 보고도 믿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외에도 예수님의 신성은 성경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이해가 어렵지요? 솔직히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솔직히 주님께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어릴 때부터 거의 40여 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도망가 버렸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믿음이 안 나가는 거야. 성령으로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베드로가 입으로는 고백을 했는데 그의 삶에는 믿지 못했어요. 성령 받고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두 부리로 조심스럽게 나눌 수가 있어요. 프로테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줄줄줄 외우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막상 위기가 오고 막상 유혹이 오고 막상 어떤 선택의 갈림길이 딱 되면은 도망가 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에 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힘든 일이 닥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산다면 그 사람의 고백은 참된 고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주변에서 영리하다, 공부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 정도지 막상 내가 몇 등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타공인 믿음이 있다. 근데 막상 시험을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 근데 대략은 알지요. 그러나 지금 알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대략적 믿음이 꼭 일치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이죠.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달리신 저 걸려있는 십자가가 기념이나 상징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육화되어야 한다. 육화, 내 것이 되어야 된다. 내 것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 하나님의 아들 진리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즉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질 때, 시험에 들 때, 힘들어할 때, 낙심할 때 너 왜 이래? 혼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같이 울어주시고 이해하신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안다. 너 배고프지? 내가 알아. 왜? 나도 배고팠다. 너 아프지? 나 충분히 알아. 나도 아팠어. 너 속상하지? 충분히 알아. 나도 배신당했다. 너 억울하지? 눈물 나지? 충분히 알아. 나도 억울해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상황 속에서 연약함과 고통과 시련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라. 왜냐? 그분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약함과 불안전함을 다 경험하셨느냐? 그분이 입고 오신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 차이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의인이요 신이셨다. 두 번째, 그분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육체를 입고 계셨어요. 세 번째, 그분은 성장하셨어요. 갑자기 뱃속에서 나온 지 하루 만에 어른이 되어버린 게 아니고 성장하셨어요. 먹고 젖도 드셨고 음식도 드셨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는 자라시면서 지혜와 또한 사랑을 크게 받으셨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성장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분은 인간의 감정과 육체의 한계를 지니셨어요. 그분도 배가 고플 때는 줄이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사탄의 유혹을 받을 적에, 마귀의 유혹을 받을 적에 그건 예수님에게도 큰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배고팠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줄이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40일 금식하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예수님은 느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떡덩이라고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시험은 엄청나게 큰 시험이에요.
우리 앞에 떡을 던져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시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 시험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풍랑이는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몹시 피곤하신 거예요. 사역에 지치셨어요. 드시지 못하고 밥비 움직이시고 하시느라고 지치셔서 풍랑이 이는 뱃속에서도 배 밑에서 주무셔야 할 만큼 주님은 육체의 피곤함을 느끼셨다. 예수님은 목마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창을 맞으실 때 아파하셨어요. 채찍을 맞을 때 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체력도 소진하셔서 골고다 언덕에 오를 적에 그 십자가를 못 질 만큼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질 만큼 인간적이셨어요. 인간적이라는 말은 허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다. 여기서 이제 불신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유대인도 마찬가지. 유대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 비밀이 절대로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기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구원자의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은 신이기만 해서도 안 돼요. 우리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육체 속에 있는 죄와 함께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속량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신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그 현상, 죽기 직전에 일어난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6시쯤 됐다고 그랬네. 히브리 시간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6시는 정오야. 옥문이를 생각하면 돼요. 9시, 3시. 그래서 베드로가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 6시쯤 되면 해가 짧으면 빛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고 정오예요. 정오. 정오는 한겨울에도 해가 짧은 때에도 절대로 해가 잃을 수가 없는 시즌이에요. 그런데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가득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고 가운데서부터 찢어져 가지고 쫙 찢어져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우연히 찢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아들남 아이들도 성막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저도 성막 견학을 가봤는데 실제로 재현을 해놨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커튼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 무려 무게가 2톤이 넘는 두꺼운 광목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성전에서 시중 드는 자들이 직접 손으로 짠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펄럭거리는 휘장이 아니고 벽과 같아요. 두께가 약 20cm 정도, 한 10c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cm 정도. 제가 직접 봤는데 만져보고 옛날 같으면 죽어버렸을 텐데, 구약시대 같았으면 죽어버렸을 텐데 그게 이제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휘장이 내려오는 이야기 전승에 의하면 소 2마리가 좌우에서 끌어도 이 휘장은 찢어지지 않는 것이래. 그런데 그 휘장이 가운데서부터 성전의 휘장이 가운데서부터 찢어지기 시작했다. 이건 누가 찢은 것이냐?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주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언제든지 성소에 오를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셔서 의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와요. 예배는 은혜라니까, 예배는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런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땅이 진동했고 그리고 바위가 터져버렸어요. 바위가 깨져버렸어요. 폭탄 맞은 것처럼 턱턱턱턱 폭탄이 터듯이
땅속에 숨겨졌던 바위들이 터져서 튀어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 그리고 성도들이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적에 성도들이, 마태복음에는 그 기록이 있는데 성도들이 부활을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 일부 성도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3일을 머물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적에 살아난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들도 들어가서 가족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결국은 죽었겠죠. 오늘까지 살아있는 건 아니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성도들이, 뼈만 남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 이런 사인과 표적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맞물려서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강팍한 인간들에게 너무 믿지 않으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셨는데, 이게 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이셨다. 해가 어두워졌고 지진이 일어났고 바위가 터져버렸고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것은 아주 작은 징조에 불과해요.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그 노력이 가상해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이제 늦었어요. 사형 선고 받은 죄인이 울며불며 사정을 해도 안 되고요, 배상을 해도 안 되고요, 죽인 가족이 합의서를 써줘도 안 돼요. 오직 하나의 길만 남았어요. 왕이 나를 사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권자인 이 땅의 유일한 왕이 나를 용서해 주면 내가 살 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아니 당신께서 친히 이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몸을 이끌고 십자가에 친히 달리사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제발 믿자 이 말이에요. 아멘. 제발 좀 철 좀 들자 이 말이에요. 철 좀 들자. 감상에 젖어 있지 말고 이 원리를 직시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 나의 이 죄가 없어지게 되었다. 아담 이후로 인류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 혜택을 내가 누리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성실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건 애시당초 안 되는 이야기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태어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태어난 이상은 자동 코스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더군다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일부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만큼 단 0.00001%도 혈통으로나 영적으로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죄악 중에 저주받아 태어난 인생, 가룟 유다에게 말한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부자 된 게 복음이 아니고 철 좀 들자, 철 좀 들자, 좀 알자 이 말이에요. 부활을 발견했으면 캐라 이 말이에요. 캐라. 부활을 발견했는데 덮어버리고 가서 또다시 거지처럼 살지 말고, 부활을 발견했으면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그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것 사람들은 찾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발견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은 거야. 오늘만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이미 들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읽었고
다른 목사님들의 탁월한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이미 들었고 주변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이 복음이야. 이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의 원리와 비밀 우리는 들었어요. 이제 뭐만 남았느냐?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야. 그것 우리에게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아까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우리의 죽음은 필연적 죽음이야. 즉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어요.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이 죽음의 권세를 피할 수 없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리고 필연적 죽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선택적 죽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절대적인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 봐요. 시작.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도 창에 찔러 죽인 자도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적어도.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는 즉시로 죽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대적했던 자도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어. 엘리사를 놀리던 자들도 곰이 나와서 찢어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창으로 찌른 자가 어떤 형벌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형벌받지 않았잖아요. 채찍질 한 자들도 형벌받지. 어쩌면요, 우리는 천국 가서 알아야 되겠지만 채찍질 한 자도 회개했을지도 몰라. 그건 모르는 일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병도 그 광경을 보고 뒤늦게 복음 듣고 회개했는지 몰라. 그건 모르는 일이야. 물론 안 믿고 죽을 수도 있지만 창을 찔렀던 그 병사도 뒤늦게 돌이켜서 회개했을지 몰라요. 그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저주받지 않았어. 그때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그건 왜 그러냐? 주님이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는데 우리는요, 버리지 못할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버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하면 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안 줄 수도 있다. 십자가에서 안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은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너희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리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나한테 10,000원 주면요 너무 고마워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할 줄 몰라. 태양 안 주면 죽어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밥 한 끼 사주면 하루 종일 잊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 밥을 사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기는 거요.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 줘봐. 치약 하나 줘봐. 닦을 때마다 생각나. 나한테 주란 말이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 안 잊혀져요. 그런데 공기를 그냥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할 줄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천국의 문으로 인도했는데 철없는 인생들은 몰라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값없이 줬는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의 선물을 그냥 어느 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다가 받아버리니까, 말씀 듣다가 받아버리니까, 전도 받다가 받아버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철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다시 그것을 한번 되새겨보자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우리 주님은 나에게서 누가 감히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어서 내가 빼앗긴 게 아니고,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살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어 준 바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이기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가치가 얼마나 크든지 지옥의 문을 봉쇄해버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갔다니까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요, 우리가 목사가 됐기 때문이 아니다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해라 그랬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어떤 바보가 이런 자랑을 하냐고요. 내가 천국 간다고 무슨 자랑을 하냐고. 자랑하려거든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증거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높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당연한 일 아니요. 당연한 일. 당연한 일. 너무도 당연한 일. 너무도 당연한 일. 때로는요, 사람의 죽음이, 연약한 인간의 죽음도 인류 역사에 변화를 가져오는 수가 있어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1987년 1월 달에 남영동 치안본부 고문실에서 서울대 학생 하나가 죽었어. 그 유명한 사건.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고문을 받다가 죽었어요. 그걸 덮으려다가 들켰어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한열이가 또 죽어요. 데모하다가.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유명한 1987년 6.29 선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가 나타난 거예요. 원래 전두환 씨가 노태우 씨에게 정권을 그냥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전국이 벌떼같이 일어났어.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왜 이렇게 거짓이 많고 엉큼한 것이 많고 덮으려고 하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발칵 뒤집혀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6.29 선언을 통해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노태우 씨가 되기는 됐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가정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그렇지만 어떤 사건이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곤 했는데 죽음이 어떤 걸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만 바꾸는 게 아니고 죽음도 역사를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런 것.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그분이 죽지 않고 장수하셨으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김구 선생이 안두희에게 암살을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역사는 또 바꿔졌을지 몰라. 알렉산더가 30살 간 넘어서 죽었는데 알렉산더가 만약에 30년만 더 살았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계 지도가 바뀌거든요. 이미 3분의 1을 정복했으니까. 이건 모르는 거야. 물론 이런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때로는 사람의 죽음 또한 박종철이가 살았다면 그렇게 큰 일을 못해. 그런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못 일으킨다고.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는 뭐 각기 판단하기 몫이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김일성이가 94년에 죽었어요. 7월 달에. 김영삼 씨와 회담 앞두고 죽었어. 20일 앞두고. 만약에 그가 죽지 않았으면 또 모르는 일이야.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걸 남길 때가 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인간, 나약한 한 불완전한 죄인된 인간도 죽음으로 인류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 물줄기를. 하물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 역사체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크게 다루지도 않고 그로 인하여 일어난 변혁에 대해서 다루지도 않아요. 왜냐?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지도를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무지한 인간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알게 됐어요. 인류 역사 중에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완전히 이 우주 만물이 바뀌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는 철퇴의 심판이 가해지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 그날이요. 오늘이 성금요일이 그날이라. 어찌 이 날을 잊으랴. 6.25는 잊어도 돼. 여러분 생일도 잊어도 돼. 우리 교회 창립일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은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돼. 주님 만날 때까지 잊지 말아야 돼. 고난이 와도 잊지 말고 즐거워도 잊지 말고 잔치에도 잊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자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도마가 말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아까 제가 말했어요. 인간의 죽음도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지진 나고 죽은 자가 몇 사람 부활하고 바위가 터지고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잠깐 표징으로 보여준 것뿐이고 그때부터 일어난 대변화가 일어났다. 대역사가 일어나게. 그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그거.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셔요.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바톤 터치에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전도가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 요나가 이제 전도한 거지. 그런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 모세가 전도 안 했어. 모세가 가진 능력이라면요 전도를 엄청나게 해낼 수 있어야 돼. 엘리야가 전도를 안 했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데 전도를 안 해. 나 같으면 하겠네. 쉽잖아. 모여봐.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평양 한복판에 가서 해버리면 돼. 그럼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가지고 김일성 동상을 꼬꾸라뜨려 버렸어. 그러면 벌벌 떨어버릴 거 아니에요. 뉴욕의 한복판에 가가지고 맨하탄에 가가지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불을 내리셔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보여주십시오. 불이 쫙 간단해. 근데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전도를 안 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전할 게 없어. 뭘 전할 건데? 창조주 하나님만 전해서는 구원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뭘 전할 거요?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 예언만 해. 예수님 오신다. 그가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만 하시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예수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래놓고 다니엘은 전도도 안 했어.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러죠? 왜? 전할 게 없어. 뭘 전할 건데? 그런데 판도가 달라졌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 예수의 증인. 나 예수님 봤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증인. 그것만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행하신다. 도마스 선교사가 성인세 던져줬는데 그 던져진 성경책으로 이 땅이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능력인데 이제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는데 곧 누구냐? 너희는 밝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 다시 살아났느니라. 이걸 믿으라.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 돌아와 버렸어요. 엘리야도 이걸 못했다니까요. 모세도 못했고 다윗도 못한 일을 베드로는 한편의 설교로 장정만 3,000명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왜냐? 확실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라는.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고 열정이 있어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없으면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복음의 확실한 중심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전했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너희의 죄를 구원하셨다. 예수는 우리의 저주를 풀어버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예수와 그분이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다른 것 들을 필요 하나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이것을 중심으로 주변에 변두리만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예수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만 양손에 짊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천국 간다 이 말이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 글씨 몰라도, 영어 몰라도 되고, 교회 생활 몰라도 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면 구원받는다. 그것. 이 은혜, 이 축복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AD와 BC로 나뉘는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시전과 후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후에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세보다 탁월하지 않고 다윗보다 믿음도 부족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도 없다 할지라도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했다시피 등잔 밑이 어두워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이렇게 보이거늘,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육을 버리지 못하냐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의 결론, 그분이 한 인간도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죽었는데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렸어요. 물론 그 길은 좁은 길이어야 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육체의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고통이 나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엄청난 이야기죠.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남겼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징계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의 기도가 고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으면 못 낫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대선지자 사도에게 기도를 받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없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도 누구한테 기도를 받지 않더라도 십자가에 대한 확신과 믿음만 있으면, 우리 심장에 십자가가 있으면,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창에 찔린 것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진다면 내게 붙어있는 이 어둠의 저주의 질병들과 사탄의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죽어주신 거니까. 주님께서 아파주셨으니까 우리는 아프면 안 되지요. 그분이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모욕당하면 안 돼요. 그분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과 어둠에 갇혀 살면 안 되고 기뻐하며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가 없어졌어요. 그분이 그 고귀한 입이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모독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입술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에 그 신령한 몸이 옆구리에 창을 맞으심으로, 찔러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분의 그 손에 발에 못을 박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와 발로 지은 죄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결론으로 십자가 찬송한다고 해서 십자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임종을 한 자녀들에게 당부를 하고 죽었다고 합시다. 막 슬프기만 해. 맨날 며칠 울기만 해. 너무 슬퍼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안 나가버리네. 슬프다고. 그것이 죽은 엄마의 뜻일까요? 십자가 하면서 울고만 있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 하면서 왠지 막 주눅이 들고, 어디 놀러도 안 가야 할 것 같고, 시커먼 옷만 입어야 할 것 같고, 잔치집에도 안 가야 할 것 같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시커먼 사람들이 앉아있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정말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행동의 변화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철저히 죄와 단절하여 거룩하게 살자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야 되느냐? 인터넷에 보니까 김선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셔. 얼마나 기도를, 이분은 333을 이야기해. 33을 이야기하더만. 뭐냐? 3일 금식을 3번 하면 안 풀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요. 그러니까 3일 금식하고 내려와. 근데 자기가 구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직도 생짜배기잖아. 그러면 또 올라가. 그것도 3일 또 금식하고 또 내려와. 그럼 이 사람이 반쯤 녹아 있어. 그럼 아직 생짜야. 그럼 다시 올라가. 그리고 3일 금식하고 내려오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무섭게 기도했죠. 그래서 일찍 돌아가셔버렸어. 아까운 분인데.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집회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돌아가셔버렸어. 근데 이분이 자신의 죄의 예민함, 회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분이 옛날에 여고생 때 교복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분이 늘씬한 이뻤는지 어쨌는지 남학생들이 그렇게 자꾸 찾아오고 그런 적이 있었대요. 자기 집에 와서.
여러분은 없죠? 그분은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복 입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산뜻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막 남학생들이 쫓아오고는 했는데 뭐 자기가 자랑하려고 한 이야기도 아니고 간증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제 그냥 주님께만 미쳐 사는 때라. 근데 골목에서 쫓아오더니 자기 앞에 탁 앞질러서 남학생 하나 교복 입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순진해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가려면 이쪽에서 막고 이렇게 가려면 길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자꾸만. 땅만 쳐다보고 이제 빨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순진한 거지.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너는 그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더래. 금선영 목사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야. 땅을 쳐다보고 그랬대. 그랬더니 남학생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그렇게 못생겼냐? 그러더래. 그러니까 또 쳐다보지도 않고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가 길을 열어주더래. 그리고 집에를 갔대.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것도 꾸짖더래. 너 걔 상처 줬어. 너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그게 무슨 죄라고 느껴지겠어. 그게 무슨 죄라고 느껴지겠어. 이분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유서를 쓸 정도로 있었는데 친구가 자기를 꼭 한번 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고작 만나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위로하고 격려하지를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나는 네가 뭐 대단한 인물이 될 줄 알았다. 공부도 잘하고 반장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고작 이 정도밖에 못 살았냐?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이분이 상처를 받고 돌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밉더래요. 미워. 미움을 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응당 미워할 만하지요. 우리 중에 안 미워할 사람 누가 있어? 그분이나 되니까 그냥 돌아온 거예요. 난리 났을 거 아니요. 응? 동네가 시끄러웠을 거 아니요. 그따위 소리 한다고. 인간도 아니라고. 친구도 아니라고. 근데 이분은 말없이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미움을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를 하라고 그러더래. 근데 용서가 안 되더래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서 금식을 했대. 금식을 며칠 했는데 완전히 용서가 안 되더래. 금식을 며칠 했는데도. 그래서 다시 금식을 했대. 그랬더니 진짜 이 중심에서 용서가 되더래요. 그래서 용서를 한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 축복을 하라고 그러더래. 용서하는 것하고 축복은 또 다른 문제야. 그건 또 안 되더래. 그래서 또 기도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할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진짜 축복을 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어떤 게 보여줬냐. 자기 친구가 장미를 이렇게 한 다발을 안고 자기 집으로 왔다 가는 게 보여지더래.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집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장미꽃을 두고 왔더래. 실제로. 근데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장미를 한 다발 갖다 준 거야. 축하하러. 근데 그때 없었잖아. 그래서 자기가 인사를 하러 갔더니 이 친구가 과거에 자기한테 그렇게 상처 준 것도 모르고 있더래. 여상하게 회복이 됐더래. 왜냐? 어둠이 떠나갔거든.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깊게 회개를 하니까 어릴 적에 엄마 젖꼭지 깨문 것도 회개가 되더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이 정도 수준이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 했어요. 음탕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거예요. 형제를 무시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어? 얼마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자의 마지막 결국은 열매, 믿음의 열매는 윤리다, 윤리, 도덕. 착함,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뭘로 증명하겠어?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건 내적인 열매지. 내적 열매. 밖에 드러나는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 이것이 믿음의 열매라니까요. 엊그제 우리 집사님 만났는데 뭔 팀을 이뤄서 무슨 일을 하는데 하여튼 지독하대. 싸납고 악질이고 옹졸하고 근데 전부 교회 다닌대. 그 팀들이 이야기해 보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매냐? 그건 아니다. 우리 제자광성교회 지체 여러분, 꼭 착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은 착함이라고만은 말을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믿는 사람이 악할 수는 없잖아요. 사탄이 선하겠어? 귀신이 착하겠어? 말이 안 되지요. 그걸로 말해봅시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아 성령 받은 우리가 악할 수 있겠어? 안 되는 소리 아니요. 근데 악하단 말이에요. 응? 더럽단 말이에요. 그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아니죠.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죠.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는 주여 나로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먼저 내려놓고 죽자. 우리가 먼저 죽자. 최영덕 집사님이 복음성가 작사가인데 이분이 고향 교회에서 친한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사소한 말다툼을 했어요. 아주 작은 다툼. 근데 이게 화해할 기회를 잃어버려가지고 계속 둘이 말을 않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옥입니다. 한 교회에서 틀어져가지고 있다는 건 지옥같이 사는 거거든요. 예배를 받겠습니까? 미움이 차 있는데. 여러분 미워하지 맙시다. 나 미워하지 마. 예배가 안 돼. 저도 여러분 미워하면 목회가 되겠어? 옆에 있는 이 집사, 김 집사를 왜 미워하냐고. 마귀를 미워해야지. 왜 그 사람을 때려잡냐고. 귀신을 때려잡아야지. 응? 그죠? 왜 그 사람을 밀어내냐고. 저주를 밀어야지. 그렇지 않소? 근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몇 달 이제 둘이 서먹서먹하게 가버린 거예요. 최영덕 이분 집사님이 맨날 예배당에 와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그 집에 나설 때는 그런 결심을 하고 와.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가서 딱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굳어져 버려. 그리고는 아파. 속으로 울고 또 집에 가.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올 때는 또다시 집에서 나설 때는 막 결심하고 기도하고 와. 내가 그 친구 만나면 얼른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버려야지. 그러는 중에 몇 달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더니 둘이 포옹을 했어요. 그 뛰는 심장이 자기한테 느껴져. 둘이. 그리고는 울었어요. 그리고는 풀었어요. 그런데 한 달 있다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자기하고 풀고 한 달 있다 죽어버린 거야. 교통사고로.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 아내 되는 분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최영덕 집사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 믿게 만들어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가슴에 박혔어요. 최영덕 집사님이. 그래서 지은 노래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자기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찬양의 노래가 바로
이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게 그냥 나온 노랫말이 아니고 친구를 보내고 나서 도마처럼, 도마가 손가락이 평생에 후회되는 손가락이야. 믿지 못하겠거든. 네 손가락을 내 창자국에 집어넣어보고 구멍난 내 손바닥에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의 손가락처럼 최영덕 집사님의 가슴에 천국 가서 친구 만날 때까지 먼저 내가 손 내밀지 못했다는 이 후에 이곳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금요일을 지내면서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설교만 하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예배드린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실천적 믿음이 먼저 일어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품는 이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감정은 별 도움이 안 돼요. 눈물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행동할 때 그것이 진정한 것이 됩니다. 주여 용기를 주십시오. 외면하는 건 쉽습니다. 분노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손 내미는 것은 죽음만큼 큰 용기가 필요하고 용서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어서만 가능한 것이고 나를 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알고도 쉽지 않습니다. 답은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로 하나 된다면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앙의 동지로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간에 빈부귀천과 직장, 직업과 신앙의 연륜을 떠나서 서로 아끼고 존중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죽자고 했습니다. 일터에서 죽자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죽자고 했습니다. 근데 내 허물은 잘 안 보이는 법이라 날마다 내 귀천에 들어오는 소리는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살겠다는 소리, 억울하다는 소리, 못 참겠다는 소리, 내가 옳다는 소리만 내 귀천에 들려옵니다. 우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맙시다. 변명하지도 맙시다.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침묵의 능력을 원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며 이번 고난주간에 주여 나로 죽게 하소서. 완전히 죽게 하소서. 내 속에 있는 속사람까지 철저히 십자가에 올라가 죽고 새롭게 부활의 영으로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이 밤에 다 같이 우리 주님 부르며 말씀 붙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이라고 감히 살겠다고 버둥버둥합니까? 예수님도 죽었는데 주여 나도 죽게 하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억울하다고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따질 수가 있단 말이야. 죽으라 죽자 아주 죽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죽으리라. 죽자 아주 죽으리라.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 죽으리라. 이 민족의 십자가를 내가지고 골고다에 올라 죽으리라. 아버지, 이 죽음의 은총, 죽음의 능력, 죽음의 권세, 죽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둥바둥 살겠다고 할 때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으니 십자가에서 겸손히 죽어주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죽게 하소서. 아주 죽게 하소서. 결심으로만 안 됩니다. 울어서만은 안 됩니다. 완전히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자랑이 죽고 육신의 정력이 죽어서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십자가가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게 하시고, 주여, 나의 죄가 죽었나이다. 나의 의가 죽었나이다. 나의 자랑이 죽었나이다. 나의 지난날의 모든 공가가 죽었나이다. 인간 나 옛사람은 죽었나이다. 주여, 나의 고집이 죽고 내 의가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내 욕망이 죽게 하시고 내 꿈도 죽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여, 죽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존귀 영광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게 하소서. 십자가의 눈이 떠질지어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라 아주 죽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거기 있으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죽은 자가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내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내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버지, 풀어버리면 넘어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먼지와 같고 띠끌어가지고 원래와 같은 종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나 주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아니, 우리가 감히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먼저 웃음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결심만 하고 후회만 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머뭇거리고 서 있습니다. 주여, 나의 간교한 입술과 옹졸한 나의 마음과 이 더러운 심령을 예수의 십자가 피로 정결케 하여 주소서. 주여, 죽게 하소서. 죽음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죽음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하나님도 죽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살겠다고 보둥보둥 합니까? 죽는 밤이 되게 하소서. 아주 죽는 밤이 되게 하사 교회에서 죽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가정에서 죽게 하소서. 주여, 이 은총을,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여 삼천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